기도하심으로 우리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그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은 하지만 뒤돌아보면 아버지 미련하게 살아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삼 기억해 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미련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그 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네.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더라. 아멘. 2절까지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이 꿈꾸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37장을 출발으로 해서 50장 끝장까지 요셉을 중심한 그러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맥체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7장을 넘어가지 않고 그 안의 이야기를 다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세 번의 꿈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는 본장에 등용하는 그러한 두 번의 꿈을 통해서 이 요셉은 불행하게도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두 번째 꿈은 감옥에서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서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고, 세 번째 꿈은 바로의 왕의 꿈을 잘 해몽해 주어서 총리로 발탁되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7세의 소년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두 꿈을 듣는 순간 우리들도 황당하지만은 형제들은 시기와 미운 마음으로 왕따시키게 되죠. 그리고 급기야는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20세겔에 팔아서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야곱의 나이가 108세였고 요셉의 나이는 17세였으니까 요셉이 30세에 총리로 등용한 것을 보면 13년 동안, 정말 13년 동안의 긴 시간을 그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요셉의 복의 통로가 막힐 수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형제들에게 정말 시기와 미움을 받는 이유는 그 아버지의 편파적인 그러한 사랑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왜 요셉에게 그렇게 채색 옷까지 지어 입히면서 이 정말 형제들이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했는가? 정말로 이 요셉의 삶은 아버지의 편파적인 사랑이 너무나 심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91세 때에 요셉과 베냐민을 라헬을 통해서 얻었죠. 그리고 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더욱 사랑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형들과 누나 요셉은 정말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던 겁니다. 형들의 시기와 격한 행동, 이쯤 되면 이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하는 형들의 시기는 어디까지인가? 내심의 분노의 얼굴이 변해버리는, 얼굴이 붉어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얼굴의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벨을 향한 가인의 얼굴이 그러했죠. 그래서 결국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야곱에 대한 에서가 그리했죠. 그리고 다윗에 대하여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얼굴이 변했죠.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그를 죽이려고 많은 시도를 했고, 그래서 이 야곱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왕이시여, 이 개 같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을 우리가 현대에서 바꿔보면 그 왕이 됐으면서도 사람답지 않은 그러한 개 같은 행동을 왜 나에게 하십니까?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요셉은 어머니가 네 분이고 형제가 11형제고 누이까지 있었으니까, 그리고 흩어져 산 게 아니라 한 지붕 밑에 자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철이 없는 건지 못난 탓인지 형제들의 언어와 행동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 요셉의 면전에서 그렇게 폭언을 해대도 아랑곳하지 않고 형들에게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요. 그래서 이 요셉의 행동 때문에 형들이 질려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면이 있죠. 사람을 질리게 하는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전도도 잘하잖아요. 그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형들에게 마저 죽지 않은 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죠. 화난 형제들은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된다더냐? 참으로 너가 막둥이 오면 서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쏘아 붙였죠. 형들은 아버지 면전이라 참아 주었지만 형들이 없었다면 역시 요셉도 맞아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철버지 같은 요셉은 다음 날 또 형님들에게 만나서 이런 말을 해요. 형님, 내가 어저께 또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합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번에는 아버지가 나서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런 꿈들이 타당에 맞기나 하냐?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동양에서 가부장 제도를 살아가기 때문에 형이 동생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러한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요셉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13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이러한 깊은 섭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형들이 말한 왕이라도 된다더냐? 정말 하나님은 13년 후에 그들이 요셉을 왕같이 섬겨야 할 것을 보여준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말한 나와 내 모가 땅에 엎드려 절할 거,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실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이 총리의 위엄을 갖고 나올 때에 모두 엎드려 절을 했죠. 자, 우리는 여기서 귀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주 특별하게 구별해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들을 이야기하는데도 요셉은 족장에서 빠지죠. 그리고 그 아들이 족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구별하여 지키셨구나 하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야기 일가를 할 때 야곱이 베델에서 자기가 꾼 꿈, 정말로 베델에서 꿈을 꿀 때 사닥다리가 하늘에 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조금이라도 기억했다면 이 현장에서 요셉이 말한 것들을 정말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영생의 먹구름이 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젊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고령이니 육신의 기력이 급속히 쇠진돼서 이 영성까지 소진돼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인이 4명이나 되니까 그들을 정말 커버하기가 힘들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으로 인한 분란이 가라앉자 형들은 세겜으로 떠났죠. 그리고 아버지는 양을 치러 떠난 그런 형제들을 그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너는 가서 세겜으로 가서 형들과 양떼의 안부를 내게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의 말과 행동은 믿을 수 있었지만은 이 자녀들, 남은 11명의 자녀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대니까 믿지 못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믿지 못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요셉은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께 낱낱이 고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형들이 하는 게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형들이 양을 팔아 회식을 하고 도박하고 잡아 드시고, 그리고 이리 때에 밤에 잘 지키지 않아서 이리 때에 먹히고 도둑질 때에 많이 빼앗긴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버지가 그렇다면 이쯤 되면 아버지가 나서야죠. 그렇게도 미운 미움털이 박힌 요셉을 보내야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봐도 요셉의 거동이 불편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에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세겜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시몬과 레위가 속임수를 써서 세겜 남자들을 모두 잔인하게 베어버렸잖아요. 이 일로 야곱의 집안이 육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위협을 받는 그러한 곳이 되었는가 알고 있잖아요. 요셉도 모를 리가 없죠. 거기 가면 위험하다는 거. 그러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자기의 주어진 사명의 완수를 위해 그리도 다시는 미워하는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찾아갑니다. 세겜에 도착하니까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물어가지고 도단으로 갔다 하니까 도단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도단에 막 도착하자마자 양을 치던 형들이 요셉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해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죽여서 무덤의 구덩이에 집어넣어 보면 그가 그 꾼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볼 때 이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꿈꾸는 자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이 잡아 먹었다 하자, 이렇게 계획을 꾸미니까 형들이 뭉쳤죠. 좋다. 그래서 그를 집어넣었어요. 그럴 때 집어넣기 전에 이 루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을 해할 것까지는 없다. 그냥 옷을 벗겨서 던져버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이 루벤은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 동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요.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유다가 보고 요셉을 끌어올려 은 20에 우리 팔아버립시다. 그러니까 형들이 좋다 그랬죠. 물보다 진한 게 가족이 피라고 했는데 엄마의 피가 다르다는 이유가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루벤이 돌아와 요셉의 행방을 알고는 옷을 찢으며 나는 어디로 갈까? 내 동생을 어디로 찾을까? 아버지에게는 이 현실을 어떻게 내가 말할 수 있을까? 회개하며 통곡을 했죠. 정말 장남으로서 맏행이 되어서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한 죄책감에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시니까 아시죠? 첫 번째 태어난 아이들이 차남으로 태어나거나 차자로 태어난 그런 아이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루벤은 그렇게 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흐느껴 울고 있는데 동생들을 보세요. 그런 생각 절대 안 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옷에 묻히고 아버지 앞에 가져가 가지고 아버지,
이것이 이 요셉의 옷인가 확인 좀 해보세요. 이렇게 아버지 앞에 그 옷을 갖다 놓습니다. 아버지가 모를 일이 없잖아요. 아들의 그 옷을 보고서 악한 짐승에게 찍혔도다.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아들을 위해 애통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위로를 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 자녀들 보기에 얼마나 우스운 광경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죠. 그냥 두어라. 내가 슬피 울다 음부에 내려가 아들을 만나리라며 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그 자기의 정신의 그 세계가 너무나도 떨어져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지만 야곱의 무력함과 자녀들의 사악함을 우리는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들들의 잘못된 견해들을 요셉을 통하여 들었으면서도 어찌 불량한 아들의 거짓말을 듣고 그대로 믿고 통곡을 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포기해요. 아들을 향한 아들의 사랑이 그렇게 깊었는데 정말 시신이라도 내가 챙겨줘야겠다라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자녀들 불러놓고 요셉에 대하여 따져 묻고 아들의 일은 애절함으로 그들에게 또 물었다면 이 바로 앞에 끌려가 있다는 거,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야곱과 요셉을 무슨 생각으로 한번 바라보셨습니까? 우리들도 이민 온 게 너희들 때문이야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진 않으셨나요? 내가 이 고생하는 거 너네들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서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계시진 않는지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고 가야 할 것은 그렇게 말해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풀고 가셔야 돼요. 자녀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딸아 내가 정말 깨닫지 못해서 이러한 일을 했구나. 그리고 아들들과 함께 그러한 관계를 다시 품 안에 있을 때의 아이들처럼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이 시간 싹 트면 참 좋겠다 이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본문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나이가 들면서 야곱처럼 우리도 나태해지고 있지는 않는가?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다는데 정말 나는 믿음의 깊은 잠을 자고 있지는 않는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 했는데 정말 우리는 지금도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고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위해서 이제 모든 것 새롭게 믿음으로 출발하겠다라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나이가 들면서 인간의 나이가 들면서 이 야곱처럼 나태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내 본향 가는 길도 포기해버리고 그저 주어지니 닥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살아온 뒷이야기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후회하면서 나태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추스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야곱처럼 게을러서 내 믿음을 다 소진해버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고 있지나 못하는지, 그리고 이제는 내 입만 살아서 하나님
내가 할 말 못한 말 막 쏟아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자 손녀들 자식의 영화라 했는데 정말로 우리는 온전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그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못되게 한 거, 아버지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에게 못된 말을 해댄 거,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출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말한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이 아름다운 한마디 우리 가슴속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야곱이의 한 삶의 면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다시 추스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까지 믿음의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야곱처럼 다 소진해져 있고 인간의 삶에 찢겨서 아버지 하나님, 옛날에는 밥 먹을 때 무엇 하나 먹어도 기도하는 습관도, 자녀들 어린 것들은 아버지 먹을 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저 잊어버리고 그저 먹어 치우는 그러한 습관적인 삶으로 변해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지겨워서 동댕이 쳐버리고 듣는 곳에 주어진 현실에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나태한 삶이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자녀들을 향하여 정말 태어나실 때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 다 잃어버리고 그들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욕설을 하고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타박이나 하는 그러한 위치로 전락해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세상을 모두 다 내가 가진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가족을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추스림으로 출발하는 그러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